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만 보지 마시고 옆 쳐다보시고 뒤도 좀 보시고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또 예배 이후에 또 친지들 만나신 가족들과 함께 할 건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 복된 명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시 멈추고 인생 구절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을 영향을 미쳤던 책을 뭐라고 해요? 인생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인생구절로 삼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구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부분들 세 가지로 비유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겠는데 양으로 구분된 자는 그에 걸맞는 상속으로 복을 주실 것이고 염소로 구분된 자에게는 저주받아가지고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그 불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가정에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이 구절에다가 인생 구절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말과 마지막 때는 다르다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신 그날까지가 종말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우리 시대를 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길은 이제 준비 못해가지고 5처녀는 결국에는 신랑을 못 맞이하고 기름 준비했던 처녀들이 깨어있다가 새벽에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비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갔다가 돌아올 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로 만들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돼요? 게으르박한 종아 보면서 이제 보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에 관련된 그런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도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세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태도가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철야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성경도 묵상해서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지 않고 이게 영적 행위인데 깨어있는 차원에서 이런 영적 행위적인 어떤 겉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 텐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세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선량한 작은 일, 그거 하나. 이걸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영적인 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로.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영적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철학기도 나와야 된다.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 기도는 하루에 보면 몇 분 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행위적인 이거는 강조는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지극히 소외되고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이 우리 나세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걸 교회에서 덜 가르쳤던 거예요. 덜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인생 구절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의 의미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본문의 배경의 이 중요한 이 배경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배경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요즘이나 마찬가지지만 평화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평화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 이거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가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합니까?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힘에 의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힘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반대자를 축청하는 이 일로 통해서 얻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이 평화가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의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누리는 그 평안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힘없고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이런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바로 이런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팍스 로마나. 세상 논리와 역행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세상 논리는 뭡니까? 힘의 논리. 그런 논리인데 주님의 가르침이 그 힘의 논리하고 역행되는 거거든요. 세상 논리는 팍스 로마나의 정신, 힘의 논리. 힘을 가져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팽배했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치관을 뒤집어 버립니다. 높은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낮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고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높은 자가 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가 되라. 그게 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르침이거든요. 이때 작은 자라는 이 표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요즘 말로 치면 이거예요. 세상에 나고자, 쓸모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작은 자인데 요즘 말로 뭐예요? 실체 말로 루저, 패배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나고하고 쓸모가 없고 존재감이 없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작은 천한 자, 낮은 자를 향한 삶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힘의 논리, 팍스 로마나에 일어났던 논리하고 역행되는 거잖아요. 역행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이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역행하는 그 가르침을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쳤고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이 제자들이 재설명 받았던, 집중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자꾸 이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누가 크냐,
지체들이 다 이런 힘의 논리에 오염이 되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극단적인 이런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저 아들,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에는 예수님의 왼편에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청탁을 하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막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지를 못하고 자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가치, 팍스 로마나 자꾸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 가운데 스며드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내가 그 작은 자다, 내가 그 작은 자다. 주님께서 내가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석 주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온통 다 힘의 논리 아닙니까? 교육, 힘의 논리 아닙니까? 박수도 많아. 공부 좀 해라, 우리 애들한테.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냐. 공부해가지고, 공부만 잘해봐라. 좋은 신랑 만날 거 아니냐. 이게 온통 가만히 보면 세상 전부가 다 팍수 로마나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 신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죠. 있잖아요. 갑질. 이 용어 나오는데 심심하면 나오는 게 갑질 아닙니까? 갑질. 팍수 로마나. 권력 있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부리는 사람들한테 막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갑질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나오고 있는 게 갑질이고, 심심하면 나오는 게 갑질하는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래요. 신문에 막 갑질하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장로래요, 장로. 오늘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팍스 로마나. 그대로 힘의 논리 가운데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낮은 곳, 작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영향을 안 받고 자꾸 팍스 로마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막 흘러가는 그 꼴이 지금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그 꼴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해서 직분을 줘가지고 장로를 세웠더니, 그래가지고 평생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그냥 종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2, 3년 딱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막 보면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모습, 이런 일들이 한두 교회입니까? 한두 교회. 이름 없이 빚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초심을 지키고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 가서 낮은 그런 어떤 사람들 섬기면서 그 의자 보면 뭐 정리하고 교회 먼지 있으면 청소하고 그 보면 신발 흐트러져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그 신발을 보면 정돈하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으면서 그런 일 하신 분들을 제가 보면 존경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가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허드렛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말만한 세상처럼 팍스로만한 그렇게 힘의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를 여기고, 오늘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접받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점점 대접받는 일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줄어지고 내 몸은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목사들은 두 종류래요.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그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그런 지책을 들을 때 난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경고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구절의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구절이 인생 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걸 묵상하면서 두 가지 깊은 진리, 의미, 메시지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뭘까? 첫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력한 의무사항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라, 이게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는지 잘못 들으면 이게 행위구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작은 자 섬기는 걸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대충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이 의무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각인시키고 싶으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다. 뭘 의미합니까? 주님 섬기듯이 그 작은 자 섬기라는 이 말 아닙니까?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처럼 그 연약한 이웃들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강력한 의무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얼마 며칠 전에 얘기 들었어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만 비키도 했대요. 만약 내 남편이 예수님이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섬겨요?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 본문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세상, 이 본문에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드러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많이 관심이 많아요. 목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큰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큰 교회 목사들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작은 교회 우리가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 받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바보 취급당하고 어려움 느끼고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돼가지고 니 그냥 바보다,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살면 되겠나, 그런 소리 듣는 분들, 그것 때문에 혹시 기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두 번째 예수님 성품이 뭐냐면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또 있지만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못할 만큼 힘든 게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거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목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작은 일. 나 그거 못합니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려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행동을 없고 입만 살아있어요. 입은 점점 거창해져요. 왕년에 내가 보면 붕시켰다.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는 막 거창하게 기도해요. 막 전국 통일, 민족 구원. 하나님 아프리카가 나를 부릅니다. 중동이 나를 부릅니다. 마음에 순교의 영성을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순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뻥은 심한데 그렇게 민족 부흥, 전국 통일, 북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 영혼이 괴로워서 불멸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경영자 하나 보내지 않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너무 우리는 말만 많고 거품만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놓고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호를 우리가 외치는 거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가장 목말라하는 그 어려운 이웃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부부 갈등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성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점심때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작은 거 하나 주면서 힘내. 그 말 한마디 격려해주는 그걸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정신이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있게 나오는 정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감동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숨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르밧 가부 집에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악한 아합 왕을 상대로 자기의 민족 그 운명이 그렇게 걸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인데 지금 이 사르밧 가부라고 어느 불쌍한 가부집에 다락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보면 그 어간에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병이 나서.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마치 간 거예요. 마치 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손님 앞에서 그 손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요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집을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여자가 다 있습니까? 멀쩡하게 어떻게 자기 아들 죽은 거를 엄한 손님한테 막 보면 다 뒤집어 씌우고 막 저 같으면 이 여자 미쳤네 하면서 얼른 금방 옆집으로 내가 그냥 이사를 갈 텐데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함이 뭡니까?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 죽은 아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워하는 이 여자의 슬픔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자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큰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됐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을 지금 구원해야 되니까 이 거대한 이 민족의 원수 아합왕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런 짜잘한 일, 이런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미안하네 하면서 그렇게 딴 데 가도 여기 뭐 누가 그것 때문에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쁜데. 그런데 엘리야가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악한 독재자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그 와중에서도 그 이름 없는 그 무명의 그 가부의 눈물을 외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지금 여자 죽은 거 이 일은 너무나도 소소한 일인데 외면하지 않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세상에 그냥 기도에 주는 것도 감지덕진데 3번이나 그렇게 그 아이의 몸을 펴서 엎드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엘리야인데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작은 말, 작은 일과 같은 그런 맥락의 정신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 가운데 MBC 드라마 허준이라는, 허준 아시죠?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사람이잖아요. 허준에 관한 그 일대기 1990 몇 년도에 그때 했던 드라마 같아요. 허준 일대기를 봤는데 그 중에서 참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한양에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의사 면허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데 포집 메고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찰나에 어느 고을에 들어갔는데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침을 놔주고 죽어가는 사람 또 살려주고 치료해주니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가지 마라 발목 붙잡고 계속해서 소문 듣고 아픈 사람들 몰려오는데 이런 환자 만나가지고 고쳐주고 잘 고친다는 자꾸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막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뭐 침을 놔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 환자 고치다가 날짜를 놓쳐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충분히 가가지고 환자한테 그렇게 보면 고쳐낼 수 있는데 그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인 건데 세상에 팍스 노마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자세가 이거예요. 작은 자, 작은 일 하나. 주님께서 작은 자를 향하여서 애쓰는 그 마음, 그걸 기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할 만큼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품 다 걷어내고 강력한 주님의 요청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통일, 민족 구원, 북한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오늘 당장 지금 내 이웃 지금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손잡아 줄 사람이 없는지 눈물 닦아 줄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거예요. 여러분 서스펜디드 커피 여러분 아세요? 이 서스펜디드 커피가요 그리스에서 나왔대요. 그리스에서 국가부도를 맞아가지고 막 IMF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점에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생긴 거예요.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 커피를 자기가 먹다가 자기만 안 먹고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10,000원을 내면 5,000원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한 잔 5,000원 값 되잖아요. 한 잔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커피 사 먹을 돈도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거 낸다. 그게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한번 활용하고 싶어. 우리 교회도 활용하고 싶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미리내 운동. 여러분 아세요? 미리내 운동. 어느 식당에서
이거 설렁탕 집인데 미리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리내 운동이 뭐냐면 미리내 운동이에요. 먼저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 설렁탕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설렁탕 못 먹는 그 한 사람 그 값을 같이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렁탕 집 그 현황판에 미리내 운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트가 막 올라오는가 봐요. 차트가 올라오면 바깥에서 이제 보면 설렁탕 먹고 싶은 사람들이 돈은 없는데 먹고 싶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차트 들어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귀한 게 뭐냐면 가출했던 아들이 이 미리내 운동에 그 설렁탕집 가가지고 거기서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그 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야박하고 차가운 데가 아니구나. 세상은 소망이 있구나. 이 아들이 그 일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출한 그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뭐냐면 영혼의 그 변질을 막기 위한 도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다.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 섬기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꿀떡하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의 논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두려운 게 제자들이에요. 이 두려운 게. 이 제자들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타락하겠습니다. 내가 변질하겠습니다. 자기가 탁 선포하면서 결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동스럽게 변해가요. 그렇게. 그냥 언제 더 이상 많이 해서 이제 내가 이 일은 내가 그만둘 거라 그렇게 막 결의한 적은 없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내 안에서 자꾸 편한 거 그렇게 생각하고 변질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변질이. 사울왕 초심이 참 부러워요. 사울왕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 부를 때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울왕의 초심을 보세요. 사울왕이 맨 처음에 이 겸손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을 내버려요. 스스로 자동적으로. 나중에 결국에 이 사울이 망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0절에 어떻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사울을 그대로 따라갔는지 솔로몬이 처음에 이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 초심으로 겸손하게 이 솔로몬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울왕과 똑같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두동왕이가 나는 그런 비극의 주역을 맡은 게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초심을 잃어버리는데 저라고 무슨 용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되겠네. 네가 진짜 낮은 곳에서 작은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낮은 자, 그 낮은 곳에 그 작은 자, 그 작은 일 하나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라.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우리가 이 변질의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애씀은 결국에는 나한테 유익해요. 내 영혼을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가 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애썼던 교만한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고 천한 그곳에 찾아가서 작은 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변질을 막는 특효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번치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16절 말씀에 왜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라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박스 로마는. 큰 거, 성공한 거, 갑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자리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변질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 사람을 변질시켜 나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년에 3도 철학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작은 자,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